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빚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씩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을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68쪽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서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도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르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바이스까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의 모든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제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4장 44절에서 시작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4장 44절부터 26장 19절의 이 설교의 첫 단락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서 거론된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에 대해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 말씀의 4장 44절부터 45절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다시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하였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곧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앞에 놓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듣는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쉐마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6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일하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듣다라는 뜻이 있지만
경청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뜻은 듣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그 끝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말씀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말은 훈련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고 배운 것을 행해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십계명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십계명 가운데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계명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왜 이 두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할까요? 바로 6절에 말씀하였듯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말씀하였습니다. 즉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출하신 구원자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절대로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써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말씀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율법, 규례와 법도를 압축한 내용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중히 여기시고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십계명의 첫 번째 내용이 언급하였는데 7절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7절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와 8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고 삶을 사는 것의 첫 단추가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세밀한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다스리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임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기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삶이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삶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그뿐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닮는 모습으로 인간다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첫 계명에 두어서 강조할 정도로 싫어하실까요? 바로 십계명 5장 9절의 말씀에 담아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질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국어사전에 질투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세 번째 의미는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바로 이런 질투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질투 심리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투는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줄 만큼 사랑함으로 다른 어떤 존재, 우상에게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자녀들이 자신이 우상을 만들고 그게 신이 절하고 섬기는 것을 용납할 리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에 엄청 화나시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대가를 그 한 사람뿐 아니라 어머니, 아들, 손자 3, 4대까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약속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상반되는 상황을 대조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붙어서 나옵니다. 둘을 구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들을 순종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었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할까요? 그만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 십계명을 강조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예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고, 심지어 친히 돌판에 써주셨다는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지켜야 할 질서인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함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나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조언으로 참고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인식하여 귀담아 듣고 배우고 또한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을 하는데, 비단 하나님 믿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인사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오늘 그 복 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행함이 따르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하였듯이, 믿음은 행함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이롭다함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면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뿌리와 줄기의 관계와 같이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삶 가운데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두 돌판 위에 새겨주셨다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의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으며 이들과 수평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직접 글로 새겨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소리로 전해지는 말씀은 쉽게 익혀지고 사라져 버릴 수 있지만 글로 남겨진 말씀은 오랜 기간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은 백성들은 나중에 죽어서 역사 가운데 사라졌지만 글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은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전해져서 계속해서 증거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성경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나무나 종이나 아닌 쉽게 부식되지 않는 돌에 새겨준 것도 하나님의 뜻을 담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이 자자손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서도 중요한 십계명을, 그 중에서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이든 명예든 자손이든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우리 삶의 의지로 삼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지만 복받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십계명 첫 계명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 가르침을 받고 배우기를 힘쓰지 못하는 자,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자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올 한 해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의 복음 전파에도 힘써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도 이 시간 중보 기도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때를 따라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